네, 오늘 대명교회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명교회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성공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는 가급적 피하고 싶고 기왕이면 성공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성공을 욕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제가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그런 뜻이 연단이고요. 또 사람의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라는 것도 연단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단하다라고 한글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시편이나 창세기에서 증명하다, 시험하다, 감찰하다, 단련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쇠붙이가 단단해지려면 반드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듯이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당금질을 당하고 두드림을 당해야만 비로소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 이게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필연적이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응원하고 행운을 건네면서 하는 말 중에 꽃길만 걷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꽃길만 걷자 이렇게 이제 응원을 해주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참 듣기는 좋은 말입니다만 불가능한 발음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잘 포장된 예쁜 도로보다는요, 울퉁불퉁 험한 비포장 도로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보다는 가시밭길, 돌길, 흙길, 자갈길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잘 포장된 도로만 걸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틸리가 한 말 중에서 신은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신은 곧 성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한 모두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쫓으며 성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성공은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결혼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 또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포함한 우리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는 실패가 필연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 누구나 성공을 갈망하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성공할 만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겪어야만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때로 우리를 실패의 경험,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쇠붙이가 담금질을 당하고 망치질을 당해야 단단해지고 그 쓸모가 생기듯이 우리 역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저 스스로를 성찰해 보니까요, 성공을 향한 나의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패를 향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저 절대 제 인생에는요, 실패라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의 경험을 허락하시는데, 내가 그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단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고 떼쓰는,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또한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공을 향한 나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때로는 광야를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패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경의 그 훌륭한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선교 여행 중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섰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들도 실패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인정하자. 여러분, 최근에 큰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프로그램 중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체로 안 보신 것 같네요. 이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이름을 잘 알려진 유명한 셰프들하고요,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아의 고수 요리사들이 서로 계급장 떼고
우리 순수하게 요리 실력으로 맛으로 한번 대결해 보자. 이렇게 이제 붙어서 경연을 하는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실 텐데 최연석 셰프라는 유명한 요리사가 이 경연 대회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봤는데 이 최연석 셰프라는 분이 준결승에서 자기의 인생 요리를 내놓고 그 요리로 대결하는 그런 라운드를 이제 겪게 되는데요. 거기서 자기가 수련생 시절부터 수천 수만 번 연습했던 봉골라 파스타,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그 요리를 딱 해서 내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이 상대 요리사와의 대결에서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 스포일러긴 한데 그런데요. 이 최연석 셰프가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봉골레 파스타가 도저히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요리인데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지? 가만히 요리한 것들을 복기하다 보니까 내가 이 요리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서 봉골레 파스타의 가장 중요한 식재료인 마늘을 빼먹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치찌개에 김치 빠진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최연석 셰프가. 내가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마늘을 빼먹었더라고요. 봉골레 파스타에. 아유, 제가 미친놈이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최연석 셰프의 인터뷰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최연석 셰프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좋게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최연석 셰프가 준결승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대중들의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솔직히 자기 실수한 거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음식은 믿을 만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의 봉골레 파스타가 마늘이 빠져도 간발의 차이로 떨어질 정도로 맛있다면 마늘이 들어간 건 얼마나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파스타를 먹으러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요. 또 그 사람이 만든 봉골레 파스타 밀키트가 평소보다 60배 이상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병에 걸린다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 삶에 생기는 고난도 있지만은 때로는 나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그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과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다음에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나의 실패와 나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 왕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흠모하는 훌륭한 신앙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그가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바스바에게 저지른 짓은 정말 끔찍하고 죄질이 나쁜 그런 범죄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큰 잘못을,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요, 방어기제라는 게 발동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뭐 때문이야, 다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을 하고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요.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권력과 힘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부족한 존재고 우리 인생에 실패가 필연적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은 사실 내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성숙한 신앙인들은 자신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실패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넘어지고 남들이 실수했을 때 그를 조롱하고 그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고 얼마나 끝까지 참아주셨고 용납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타인의 부족함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잘못해서 넘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겸손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성공,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나이가 75세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75세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 무려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고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국 그 자식마저도 집에서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기를 넘기고 그 고생을 하고 나서야 겨우겨우 이삭을 얻게 됩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버텨온 시간,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약속을 기다리며 버틴 시간들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 실패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담금질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얻은 것, 그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자식을 10명, 20명씩 거느리며 살던 그런 시대에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으니까 초라한 결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아버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 복의 근원으로서 앞으로도 영원히 이 세상에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조차도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일까? 사회적으로 번듯한 직업을 갖는 것일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단 하나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삶이 변화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성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성화라고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런 성숙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고 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실패를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의 위인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인생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만사형통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까닭 없이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까닭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태여 그렇게 힘들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는요 실패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슬픔의 시간, 실패의 경험들을 내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함과 성숙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실패는 필연적이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자. 두 번째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실패를 인정하자.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실패와 성공,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우리를 더 성숙한 존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대면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